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걸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옵션이 아니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 내 백성, 내 군대. 내 군대,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내 백성, 예배자, 신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면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로 확신합니다. 신부는 예배자지요. 군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좋은 신부들이죠.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신부입니까? 크게 하세요. 신부입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까?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원띵의 마음으로 주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지만 전쟁의 때, 싸움의 날에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전쟁터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를 성경은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즉 뭐죠? 서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죠. 누워있는 채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겠느냐는 겁니다. 엎드려 있어도 안 되고 삐딱하게 서 있어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나라 군대처럼 모자는 삐딱하게 돌려 쓰고 허리띠는 엉덩이에 걸치고 신발끈 다 앞으로 헤치고 창과 방패 질질 끌고 다니며 입에 말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이런 군인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숫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모여든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 주님은 22,000명 첫 번째 돌려보냅니다. 하루 샘에서 물 먹는 자세 보고 9,700명 또 돌려보냅니다. 32,000명 가운데 마지막 남겨진 300명, 그들은 싸움의 자세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서서 서 있습니까? 저기 우리 유아실에 서 있습니까? 유아실 들립니까? 안 들리나? 들리는구나. 예. 유튜브 들립니까? 서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마음의 자세. 돌아보면 어느새 이 마음의 자세가 무너져요. 교만이, 욕심이, 인간적인 이기심이, 게으름이, 나태함이.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잠언에게서 경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입성과 함께 앞으로 싸움을 싸우게 될 여호수아,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걸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서서, 그런즉 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히우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그런 적 서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무용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능력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적 힘이 없는 자는 전신갑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서 있기조차도 힘든 그 사람에게 투구 씌워 보십시오. 무거운 방패 들려 보십시오. 갑옷 입혀 나가면 찌그러져 버려요.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고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기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전신갑주를 입히면 안 됩니다. 서라 이 말은 성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능력 이 말은 천사들, 하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책임이 달라요.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받은 은사로는 무엇을 거냐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데, 은사는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개인 자랑하고 개인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은사일까요? 선물일까요? 은사입니다. 그 돈 왜 주셨을까요? 공적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재물관이 달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재물이 은사라고 한다면 이 은사는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껏 쓰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공적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돈 내게 주신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돈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은 전부 그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죠. 관리인. 우리는 배달부.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배달 사고 내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배달하고 여기 퍼주고 저기 했다가.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달 사고 내지 말자. 여러분, 모든 은사는 부르심을 이루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권능, 나를 드러내고 나 과시하고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돈이든 그것이 뭐 어떤 은사든 뭐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관리하면 더하여 주지만 잘못 관리하면 주신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고 더 맡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 서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신갑주 전체의 옷 매무새를 완벽하게 딱 잡아주는 게 허리띠죠. 다른 무장 아무리 완벽해도 허리띠가 느슨하면 모든 무장이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하면 칼과 방패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300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병사들 가운데 보병들의 방패는 엄청 큽니다. 자기 키보다 큽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의 방패는 적은데 왜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목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0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그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를 보면요, 그냥 이 방패 밑에 딱 섰버리면 위에 투구 끝하고 밑에 발목 신발만 보이는 거예요. 적진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보병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안고 서면서 서로 방패들이 막 연결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큰 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과 싸웠던 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가 하면 저 멀리서 보니까 성벽인데 성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벽이 자기들 앞에 조금 더 성큼성큼 막 걸어와.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때는 그 성벽 사이에서 뭐가 긴 창이 나와서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옛날 그 로마 그런 그 전쟁 영화 보면요, 뭐 여기서 뒤에서 어떤 이게 그 화살을 쏘잖아요. 막 화살을 쏘면 이 로마 병사들은 갑자기 착착착착착착착 막 이렇게 쏘더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이루어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패라는 거예요. 이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건 방패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힘의 기초, 근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허리띠를 한번 나누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띠, 진리의 머리띠, 뭐 진리의 손목띠, 진리의 발목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했을까? 군인에게 허리띠는 단순한 군장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온몸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힘의 근원, 어떤 그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어떤 힘의 배경, 그게 허리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 역도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허리띠입니다. 되게 역도 선수들이 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허리띠를 그냥 어설픈 고무줄띠로 안 띱니다. 그 가죽으로 된 것, 이걸로 딱 허리띠를 띠고는 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드는데 허리가 든든하게 딱 받쳐줘야 이게 역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허리가 진리로 단단하게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띠, 내 삶의 모든 힘의 근원, 내 인생 전체의 힘의 배경, 그게 도대체 뭔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 이건 교리와 신학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지 않았고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학이 성경을 떠난 신학, 교리가 성경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단들 보면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석해. 그리고 그 성경보다 어떤 교주의 어떤 그 주장, 어떤 교주의 어떤 그 말이 성경보다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고 네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해석도 안 되고 샤머니즘적인 적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궤변도 철학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내 삶의 전체를 받쳐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해야 맞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성경이 봐라,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 과학이 증거해 줘야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고 삶의 근본이 되고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기준의 말씀,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마리아. 처녀에게 와서 애가 낳을 거야. 처녀가 어떻게 낳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레마의 말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 레마가 돼서 내 영에 어떤 막 충격을 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뭔가 하면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모든 근본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이 목사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아니, 네 생각을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는 이러는데요. 그럼 그 교회 가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랬는데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CT에서 와서 이거 사진을 우리가 이게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분 또 나온대요. CT에서 해서 다음 세대 뭐 운동본부 여기서 우리 오하비가 50분이 또 이제 방영이 될 텐데 그 MC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오하비의 중학생이 성경 12독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대 맞고 가버려서 애가 12독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애가 할렐루야. 애가 12독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안 읽어요. 내가 30년 믿었는데요 1독을 못해서. 우리 교회니까 지금 12독 얘기하죠. 다른 교회 가서 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2독 했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하라고 그래. 우리 애들 다 가서 장로시켜야 돼, 그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1년 3독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내 나이를 따라잡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성경 엄청 읽어라 그러고 아주 괴롭힌다고. 여러분,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요. 동의하십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가다 소리내서 그냥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시고 먹고 씹고 뜯자. 이게 뭐 불갈비 얘기가 아니고 마시자 듣자는 얘기입니다. 먹자 소리내서 입으로 읽자는 얘기입니다. 씹자 읽은 말씀 묵상해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뜯자 적용하자. 할렐루야.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는 마시고 먹고 씹고 뜯어야 돼. 갈비만이 아니라 말씀도.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 가보면요 말씀 중심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자훈련 굉장히 강조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보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다가 사람들이 다 공중부양하고 살아. 공중에 붕 떠서 살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고 이론이고 종교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고 재생산의 창조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걸 넘어서 경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교회 댕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는 자꾸 나 교회 댕겨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보는 예배를 넘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어서 경험하는 예배.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건으로서의 예배, 한 번의 예배라도 사도행전적 그 예배, 읽고 듣는 성경을 넘어서 경험하고 만나는 성경, 그 말씀을 만나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성경이 만나는 어떤 그 인카운트로서의 어떤 그 성경,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입니다. 허리띠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묶고 매고 조일 것인가,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물을 때 성경의 7 진리, 7 기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7 기초. 좀 더 풀어서 다음 주까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당을 넘고 구원을 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천당 갈 날 고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할렐루야, 이미 천당을 확보해 놓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 밤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건 성경을 열심히 읽어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바라 안 가고 오늘 남겨둔 이유, 내 삶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고 모든 사업을 하게 만들고 직장 다니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드는 이유 뭘까요?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보됐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내 삶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내 가정 안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7가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7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사를 하다 보면요,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고비마다 강하게 어떤 것 저항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 저항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입을 막 깨물고 막 그 예수가 주라는 걸 고백 못하도록 막 혀를 깨물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 용서 안 한대요. 마음에 한번 엉거리 맺어져 놓으면, 왜? 그 용서를 못하는 그 미움의 집 안에 귀신이 들어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무리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까 집은 그대로 있어. 그 집이 뭔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게 막는 게 뭔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 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나왔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애굽을 나왔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건 물을 건넜다라는 건 이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을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은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저주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구원은 받았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어떤 인간은 광야에서 배도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원의 여정을 끝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닙니다. 그럼 모세도 구원 못 받았어요.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구원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부르심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이 땅,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비록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신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뭐 다윗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다윗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 한 도시를 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선택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100%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을 100%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전에는요 모세는 광야까지 갔다가 끝나버렸어요. 사울왕 처음 시작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왕이 되면서 그래 나 이제는 왕이야 나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이 뭔가 하면 여기서 24시간 막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기도가 지지 않게 만들고 막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피릿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세도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도 못하고 죽었고 그 어떤 사사도 못하고 죽었고 그 어떤 선지자도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그 통일된 그 나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도시 이 국가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선포했던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에서 매일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주여 인천 땅 이 도시가 하나님의 킹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킹덤 빌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선포하는 이유가 그냥 인천 땅 이 도시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아프리카 태어나고 유럽 태어나고 뭐 어디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것도 이 인천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주 예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누구 구원받았네 뭐 세찌기 짭밥봉 아무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거 하자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일에 7가지 기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7가지 진리.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 우리 교회의 허리띠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허리띠여야 되고 성도들이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현장 속에서 딱 7가지 영역이 우리의 진리로 딱 떼질 때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서 7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다가 땅 다시 팔고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열어준 이유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월 첫 주에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이 도시를 중보하고 인천 영적 상륙작전을 우리가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300명이 선포하면 인천이 무너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고 할렐루야 정말 이 도시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때, 나는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됐지, 이 땅에서 그냥 편한 대로 살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60만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인간도 있고, 또 땅이 갈라져서 죽는 인간도 있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막 거기 엎드려 절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은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고, 와 이적도 봤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밤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메추라기 막 쏟아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주셔서, 돈을 주셔서, 불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수없는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부와 하나님이 주셨던 금덩어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돈 가지고 모았는 거면 다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돈 안 주셨으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무송아지 만들려나? 여러분, 돈이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 주십시오, 목구멍까지 말 나오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이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은 은사예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은사고 선물이고 우리는 배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달 사고 좀 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좀 여기 이쁘고 저기 하지 마라는 거.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 끝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뭐 구원 받았어요, 애굽만 나오면 됐고, 뭐 난 세례 받았으면 됐고,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께 주야 돈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메추라기 쫙 보내주고, 주야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나 막 쏟아주고, 주야 이게 필요한데 보니까 하늘에 불기둥이 쫙 펼쳐지고, 수없는 걸 경험해서도 광야에서 그 인생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 밟고 왔다리 갔다리 댕기기는 했는데 지옥 가는 인생 왜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오. 주여, 나는 죽지 않고 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생명을 통하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치기 사빠뽀하는 어떤 이런 구원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사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자는 얘기 아닙니다. 천당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건 정말 부르심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왜 요수아가, 왜 칼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했는지, 60만 명을 인도했는데 60만 명은 중간에서 끝나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꼭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 땅으로 삼아서 그 땅을 통해서 온 지구가 중보가 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중보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도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그 땅까지 들어갔다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칼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못했고
시간이 지난 다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엔 2지파, 나머지 10지파, 12지파를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내가 왕이야 이러는 인생들도 또 많습니다. 내 거야, 내 인생이야 이러는 인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 왕국 세우는 교회들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고 제가 막 혼내서요. 성공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발걸음 닦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과 그분의 왕권이 세워지는 사람, 특히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서 왕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재정의 영역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어진 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큰 돈, 작은 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셔야죠.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 여러분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심어야 될 게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야 될 것도 여러분 손에 함께 있는 거예요. 물어야 되죠. 주님, 100만 원 한 달에 주셨는데 이 돈 내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 여러분의 건강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신 건강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신 건강,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내 남은 인생 몇 년이 남았든지 이 인생 주께 어떻게 드려 살까요? 예.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지왕국 세우는 건 많이 봤습니다. 냄새가 나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 줬어. 근데 그게 지왕국을 세우네. 건강 주세요, 건강 줘서 지가 왕이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큰 부를 구하고 큰 부를 받아놓고 불뱀에게 물려 망하는 인생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높은 자리 명예를 구했는데 그 명예 얻어놓고 땅이 갈라져서 망하는 대통령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었습니까? 국무총리가 안수집사였고 여야당 대표가 집사였어요. 여러분 국회에 가보십시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자리 그 명예 주신 이유, 정치 꾼대라고 하나님이 그 위치 그 자리에 알려주신 게 아닌데 그 자리만 앉혀주놓으면 그 권력만 손에 쥐어주고 나면 지왕국이 돼버려. 에스더에게 그 자리 그 명예 주신 것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어느 때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요?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돈 내가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될까요? 물어야지.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셨고 그 재물 주셨고 그 은사 주셨는데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셨던, 그 자리 주셨던, 그 직분 주셨던, 세상 속에서 그 일 주셨던, 그 공부하라고 주셨던, 그 은사 주셨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많이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을 수 있고 1달란트밖에 안 받은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받았느냐 작게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땅에 파묻어 놓고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 받아라, 주야, 복,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요것만 가르쳤지 그걸 어떻게 써라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실컷 받아놓고 다 불뱀에게 물려죽고 땅에 갈라져서 죽고, 신앙 팔아먹고, 다 자기만 팔아먹냐, 자기 새끼들 신앙까지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맡겼으면 많은 상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필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영역에 정상이 앉게 하여 주셔서 교육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예술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게 되려면 7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신하에게 왕을 대신해서 신부름 보냈는데 이게 가서 지가 왕 노릇하고 있어. 그럼 그 왕이 그냥 둘까요? 자리다 박수 쳐줄까요? 이 목을 쳐야지 이건. 할렐루야. 섬찟하지요. 지금 목 칠 사람들 많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저는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 오합이부터, 그래서 오늘 결정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 학교를 하자. 이게 초등학교부터 가르쳐가지고 안 된다. 이게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이걸 가르치자. 이 아이들에게 목표를 주자. 목표가 뭡니까? 정치의 영역에 탑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경제의 영역에 네가 탑이 되라. 문화예술의 영역에 탑이 되고, 가정의 영역에 탑이 되고, 교육의 영역에 탑이 되고, 미디어 영역에 탑이 되라. 그러나 그게 목표지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섬기는 거다. 그 영역 속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거다. 오늘 이 시대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경제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안 서는 겁니다. 교육 보십시오. 문화예술, 모든 분야 속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고 다 지왕국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괜히 오늘 또 이게 열받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돈 가지면 안 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잔인합니까? 진짜입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요, 야, 너 이거 대통령 되라, 네 뭐 될래, 대통령. 그럼 대통령 돼서 뭐 할래? 그 대통령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7 진리입니까? 이 7이라는 숫자, 럭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경적 숫자, 어떤 수신학이라고 부르는데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천지창조가 7일이고 안식일, 안식년, 심판도 7, 나팔 7 대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7 영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7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7 기름 부음, 어떤 이 7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계시록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7 영. 계시록 5장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 영역. 우리 주 예수님은 7가지 영역 속에서 주의 주 되심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불,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 성령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7가지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이 하시는 영역 가운데 핵심 사역 7 영으로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 7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7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7 영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뭔가 하면 이 7 영, 이 이사야 11장의 하나님의 7 영역, 7 영, 하나님의 어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7가지 영역,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하비가 그런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7 어린 양이 받아야 될 7 영역의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이건 뭔가 하면 정치의 영역입니다. 다스림의 영역. 두 번째 부, 능력과 부는 경제의 영역.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이거는 교육의 영역이죠. 과학 기술의 영역. 이 하나님의 7 영이 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영역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7 영역을 두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능력의 영으로, 하나님 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힘으로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7 영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 교육, 힘, 가정의 영역이죠. 모든 힘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도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자녀들을 장사의 수정의 화살과 같다. 가정에서 힘이 나오고 가정에서 능력이 나오고 가정에서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힘의 영역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존귀, 종교의 영역이죠. 모든 존귀와 찬양, 축제 드리는 이 존귀의 영역은 종교, 우리 교회의 영역, 신앙의 영역.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종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이건 예술의 영역이죠. 엔터테인먼트.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광의 영이 풀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모든 예술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예술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 예술의 영역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근데 마귀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예술의 영역 보십시오. 그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종교의 그 예술의 영역에 전부 마귀가 장악한 겁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역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막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찬송, 미디어 영역이죠. 미디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미디어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의 영역을 마귀가 뺏겨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미디어의 영역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할 자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이상한 뭐 게임 만들어 가지고 막 애들 다 망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7 영역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7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지 성공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 야망 드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 욕심 드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단단하게, 허리띠를 가장 단단하게 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남자 목장은 완전히 개편돼서 발표되고 여자 목장도 일부 개편돼서 발표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장의 영역 가운데 7 기둥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의 스피릿을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는 뭘까요? 워치, 예배. I는 뭘까요? 인터세션, 중보. T가 뭘까요? 트루, 이건 진리, 하나님의 말씀. H, 힐링,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는 이 4가지를 할 겁니다. 거기서 뭐 사칙, 사파포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뭐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메이크업 뭐 샀는데 그거 자랑하는 데 아니에요. 이 목장 안에서는 이게 7가지 영역이 우리 목장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보니까 재정의 영역이 무너져서 돈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100원을 주면 1000원이 나가. 도대체 왜 나갈까? 왜 당신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빵꾸난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영역이 무너졌어.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의 교육의 영역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위드라고 하는 어떤 이 목장 안에서 서로가 그걸 체킹해주고 서로가 그걸 인터섹션 막 중보해주고 서로가 막 그 부분을 또 세워주고 치유하고 막 그거 하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하십시다. 남자들도 제대로 해보십시다. 그저 밥 묻나 안 묻나 밥 먹자 이거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위드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 우리 목장 안에 목자가 볼 때 우리 목은 누구는 재정의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보면 보여. 근데 그 목자는 그 목은 그게 안 보여.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게 더 많아. 가만히 보니까 재정의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 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집사님은 재정의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요. 약해졌어요. 이게 고무줄 허리띠가 됐어요. 집사님이 늘리고 싶으면 늘렸다가 나와버리면 또 줄어들고 이 고무줄 허리띠 갖고 안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만 주일 오후 3시부터 이 피아브킷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돈, 일, 돈, 성공 요 3가지 주제만 가지고 약 한 20주를 하루에 한 주에 한 과씩, 이건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읽다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끝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도하고 우리 목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직장, 성경적인 일, 성경적인 성공, 성경적인 돈 이런 부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다 그냥 지 마음대로 지가 왕이고 지 믿고 싶은 대로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만들어가지고 다 믿는 거예요. 믿는데 표가 없어. 제자 훈련 다 받고 성경 많이 읽고 다 아는데 어떤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 허리에 찔리띠, 전신갑주,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6세기 프랑스의 위근호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한 적이 있어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위근호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위근호들, 그 위근호들의 저항정신이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를 만들었던, 종교개혁의 불씨를 만들었던 프랑스의 위근호들, 그들이 목숨 걸고 비진리에 저항했던 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위근호들, 감옥 안에서 죽음의 처형대 앞에서 그 위근호들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레지스테하라. 레지스테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저항하라 그 말이에요. 전에 우리 더 크로스처치에 와서 레비스탕스 왔잖아요. 이 레지스탕스와 그 레위인들, 레비라고 하는 말을 따로 붙여가지고 레비스탕스라, 그 복음으로 어떤 찬양과 예배로 세상의 우리 모든 문화에 저항한다. 그게 레비스탕스입니다. 우리는 레비스탕스 해야 되지만 이름이 있으니까 오늘 레지스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남해 쪽으로 저쪽 다니면서 그 복음 하나 들고 레지스테 하다가 축창에 찔려 죽고 돌에 아주 묶여서 수장되고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닌 비었던 모든 비진리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것들로부터 오늘 이 시대는 레지스테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7가지 영역에 정말 진리의 허리띠가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